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7장입니다. 9장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는데 7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7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했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자녀손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지십시오. 한 가지 팁 드릴게요. 특별히 손주들한테 3가지 금기사항, 취업, 결혼, 성적 절대 물어보시면 안 돼요. 대신에 꼭 하셔야 될 거,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널 위해 늘 기도한다. 이 말은 꼭 해주셔야 돼요.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순간 떠올라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날 위해 기도해주고 계시지. 그 얘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명절 얘기 그만하고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주연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변화주일 혹은 변모주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이거든요. 이건 좀 설명해 드려야 돼요. 주연절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긴 절기였어요. 이 주연절기를 마무리 짓고 오늘은 또 변화주일로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을 펼쳐놓으세요. 조금 뒤로 넘기시고 아까 다 누가복음 9장 찾아놓으셨을 거예요. 2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9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29절 말씀 봤더니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이게 예수님 변모하신 거거든요.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거. 근데 변모하신 예수님 2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 하셨을까? 저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31절이 그 답입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대화의 주제가 뭐였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제자들은 잠보잖아요. 때마다 잠들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3명의 제자들이 또 졸려가지고 잠들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깨어났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베드로의 눈에도 영광스러워 보였든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재미있는 제안 하나를 합니다. 그게 33절.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하고 황홀하고 좋아가지고.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베드로가 자기도 뭔 말하는지 모르고 말했다. 재밌게 끝이 나요. 저희 신학생들 유머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 아래 보면 이 변모산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37절 보니까 다음날 됐어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 꼭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아무 답도 안 하셔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여기 좋습니다. 우리들 초막셋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예수님이 왜 대답 안 하셨을까? 그게 퀴즈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뭔가 중얼중얼 거리셨대요. 뭐라고 그러셨느냐? 이 못된 놈. 초막셋은 내가 다 지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부라 지을 줄도 모르잖아. 목수였던 내가 지어야 되는데 나 고생시키려고 그러셨대요. 괜히 말했나 보다. 자, 35절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말씀 듣고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가 사순절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사순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 사순절의 시작이 되는 성회 수요일이에요. 명절 마지막 날. 그런데 오늘 이 변화주일, 변모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몇 번 했던 질문이에요.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일부 예배 때도 그러니까 멀뚱하시는데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옆에 친한 사람이 있으면 보십시오. 가족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한번 이 사람이 변할까 안 변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은 안 변해 하고 답을 합니다. 변하긴 뭘 변해? 변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야? 아니에요. 진짜 정답은 이것입니다.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변했듯이 다른 사람도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믿음으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변화를 인정합니다. 사람 변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변했는 걸 주님은 변화시키셔. 그래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실 이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고 절망이 소망되고 미움이 사랑되고 한숨이 기도되고 눈물이 찬송되는 것. 매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변화받아야 됩니다. 예수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참 힘든 겁니다. 아이 낳는 고통만큼 힘든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변화받고 예수 닮고 성화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해산의 고통만큼 힘들까? 제가 생각하는 답은 오히려 간단했어요. 예수님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게 불가능해져요. 주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으로 살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늘 던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시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시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계속 질문을 주님이시면 어떻게? 주님이시면 어떻게? 계속 해야 돼. 놀라운 것은 이 질문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게 되면 답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들이 다 그 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풀어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답을 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면, 그러니까 순종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말씀이 안내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안내하는 대로 가지 않다가 심해지면 그 안내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영혼의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해결은 거꾸로부터 시작됩니다. 막혀있는 내 영혼의 길을 먼저 열어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주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기도죠. 주님이시면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행동하실 거예요? 나 주님 닮고 싶어요. 변화받고 싶어요. 나 이거 힘들어요. 하지만 힘들어도 이기게 해주시고 어려워도 견디게 해주시고 피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이게 진정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이 기도와 고백도 함께 하시면 좋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왜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그대로 닮아갑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오랜 시간 지나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손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해줬더니 그 자녀손들은 그대로 우리를 닮습니다. 더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연예인들 막 좋아하는 팬들이 있잖아요. 그 팬들은 연예인 닮고 싶어 합니다. 우리 손주들 막 연예인 좋아할 때다. 이렇게만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신방하니까 알아요. 여기 임영웅 팬들 많습니다. 다 닮고 싶어요. 저는 청소년기에 이소룡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갖고 뭐부터 닮았느냐? 그 사람이 영화에 나왔던 운동복부터 맞췄습니다. 체육사 가서. 노란색이 촌스럽죠? 까만 줄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까지 닮았느냐? 헤어스타일까지 닮고 싶어가지고 한동안 바가지 머리 하고 다녔어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묘하죠? 사랑해서 닮아갈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변화됩니다. 바뀌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재미있는 예를 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가게를 자주 열질 않으셔가지고 한동안 못 가뵀는데 손님 오거나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가는 매운탕 집이 하나 있습니다. 청풍호 관광시켜주는 그 장회나루 있죠? 그래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동네 이름이 재밌어요. 계란리. 그 식당 간판도 없어요. 그러면 사장님이 배를 갖고 어부셔요. 청풍호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매운탕도 끓여주시고 하는 분이거든요. 하루는 갔더니 이 사장님이 신났어요.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 다 잘 드시고 가면 저는 제천에 병원 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병원 가는 게 왜 이렇게 신나냐? 뭐 때문에 신나냐? 하니까 사연이 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전부터 알았어요. 이 사장님이 술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요. 날씨 좋아도 잡수시고 비가 와도 잡수시고 한 번에 얼마나 좋아했는지 비가 올 때 우리 비 오면 또 여름에 무섭게 쏟아지잖아요. 당신 배가 어떻게 잘못 풀려가지고 떠내려가더래. 옆에서는 빨리 가서 저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분 계속 술 마셨대요. 지가 떠내려가 봤자 어디까지 가겠냐 그러면서. 이분은 손님이 와도 손님과 함께 술 마셔요. 그런데 이분이 손녀가 태어났어요. 손녀가 이쁘게 크잖아요.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웠나 봐요. 어느 날 생각했대. 내가 이렇게 술 마시다가 쟤 다 크는 거 못 보고 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결심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 하도 오래 잡수셔가지고. 그래서 제철에 병원 다니시면서 끊으시는데 그때가 두 번째인지 세 번째 가는 건데 저보고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목사님 이번에는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예요?
살아가니까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하셔서 주님 닮아가시고 진정 변화받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께 최고의 칭찬, 믿음을 칭찬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 백부장입니다. 9절 말씀에 나오죠. 다시 7장으로 넘기시면 좋습니다. 7장 9절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떤 말인지 찾아갔더니 이 말씀에 백부장의 고백이죠.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에 예수님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 믿음 최고구나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저 말씀만 하셔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 닮고 변화받는 원동력은 역시 믿음입니다. 오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잠깐 배경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시거든요. 근데 2절에 봤더니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상황을 직업을 알게 됐죠. 이 사람 로마 군인 백부장이구나. 100명의 부하 거느린 장교가 백부장, 1000명의 부하 거느리면 천부장. 근데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노예라고 표현할게요.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평행복음 다른 본문에 보면 중풍병으로 나와요. 그런데 죽게 되었구나. 백부장은 인정받는 직업이거든요. 로마 시민이에요.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는 로마 백부장이 부족함이 없었지만 해결 못하는 문제를 만난 거죠. 백부장은 천성이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하인이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노예는 재산의 일부였거든요. 자기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죽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내 재산 줄어들었구나. 근데 아니에요.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 상황이 하도 특이해서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당시에 주인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대로 주인 되는 거거든요. 노예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대로 나면서부터 노예예요. 근데 주인의 아들과 노예 아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서 같이 자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집에서 함께 자라니까 신부는 하늘과 땅이지만 형제처럼 같이 놀면서 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뭔가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 백부장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탁해서 나의 이 노예의 병을, 죽을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해야지. 백부장은 또 예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이것도 이상한 상황이에요. 유대 사람들의 장로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대표예요. 어른이고. 이 사람들이 이 로마 백부장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사랑해줘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뭐라고 표현해? 그는, 이 백부장은 선생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 대목에서 잠깐 빠져나가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칭찬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에게 복 받고 살 만한 사람이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예수님도 궁금하셨어요. 백부장? 로마 백부장? 이 사람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람들과 함께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신 예수님을 백부장은 계속 깜짝깜짝 놀라게 해드립니다. 자, 예수님 가까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백부장은 이 고백을 하죠. 자, 6절의 후반부,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여기서 기억해 둘 게 예수님이라고도 안 부르고 선생님이라고도 안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를 못 냈습니다. 이제 나오죠.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얼마나 놀라셨는지, 예수님 얼마나 감동받으셨는지, 얼마나 좋으셨는지, 야, 이 백부장의 믿음 최고다. 그리고 같이 오는 사람들을 섭섭하게, 나는 너희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믿음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백부장의 믿음의 귀한 모습 두 가지만 배우려고 해요. 첫 번째는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백부장은 죽어가는 종을 꼭 고쳐주고 싶었어요. 다른 것 다 해줄 수 있었어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병 고치는 것은 힘으로도 돈으로도 안 돼요. 근데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소문을 들었어요. 잘 듣는 게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소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한 선생이 있더라.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분은 각종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더라. 그분께서 고치지 못한 질병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유대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전부터 이 백성들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이 예수가 바로 그 구원자라고 하더라. 백부장은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그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그러니까 맡겨버리는 거예요. 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주님, 나 주님 정말 닮고 싶어요. 변화받고 싶어요. 근데 참 어렵네요. 안 되네요. 바뀐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 때로는 주님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살아요. 때로는 주님 없는 사람처럼 내가 살아요. 나 이렇게 연약해요, 주님. 연약한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그래서 변화시켜주세요. 맞아요. 우리의 변화는 내 자신의 의지로,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도 안 돼요. 세상의 결심도 그렇잖아요.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영적인 결심, 신앙의 결심인데 안 됩니다. 누가 도우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은 꼭 예술가가 대리석을 조각해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미켈란젤로라고 하죠. 대단한 예술가가 있죠. 조각가가 있죠.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다윗상을 만들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수가 선생님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 대리석 돌덩어리를 저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드십니까? 칭찬을 했대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웃으면서 나는 이런다 그러면서 먼저 대리석 덩어리를 자꾸 본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그 대리석을 잘 보고 있다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고 걷어낸다. 그게 끝이 나면 저 멋진 작품이 되는 거야. 똑같습니다. 우리의 불필요한 부분 성령께서 걷어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작품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변화받는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 후반부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백부장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누추한 저의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 하인이 낫다라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군인인데 군인인 저에게는 상관이 있고 군인인 저에게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상관이 저에게 명령을 내려도 내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가 하면 뒤로 돌아가고 제자리서 하면 제자리서고. 그러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질병에게 명해서 떠나가라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다만 종이 낫다 이 말씀만 해주십시오. 나 이거 하나 바랄 뿐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까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꼭 배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변화받고 싶습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변화받고 해결받고 싶은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맡아주세요. 이 기도하셔야 돼.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성령님, 나 고쳐주세요. 나 붙들어주세요. 로마서에 위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져가지고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 좋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변화받고 예수 닮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룩한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